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른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배경부터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언젠간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 당시 사울 왕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 가운데 있었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의 호의를 얻어서 시글랏이라는 이 땅을 다윗이 하사받습니다. 이때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한 가지 변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다윗도 함께 싸우자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요청을 받은 겁니다. 이 요청 앞에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운다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군다나 장차 자신이 다스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이 이 블레셋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시글락 가운데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배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쳐서 자신의 식솔들이 다 죽게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양쪽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의 왕의 신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우리가 다윗을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못 믿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우리가 어찌 믿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앞길을 막으시면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진로가 막히고 우리 앞길이 막힐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막힐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라볼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막힌 길로 인해서 지금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도했는데도 문이 닫히고 준비했는데도 일이 엎어지고 기대했던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막히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오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글랏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랏을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불사르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맥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슬픈 일, 아픈 일, 정말 우리 가정과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하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울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면서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해서 사로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이 돌아오고 다시 불탔던 성읍이 회복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분열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이런 나라의 분열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가 원망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영적인 분열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공동체,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나라는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녀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신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라면서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러 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인생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에 찾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원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환경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과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민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4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금 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본받을 점은 다윗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자신의 앞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물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럴 때라면 사람들을 흥분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성을 잃어버려서 당장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긴급하고 한시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부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리까 쫓아가지 말리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긴급한 문제, 위급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걸어가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구약에서 다윗은 이 아비아다를 통해 에봇을 통해 뜻을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 긴급하게 쫓아가는 이 걸음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그 길가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물을 제공해주면서 그의 기력이 회생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바로 아말렉 군대에서 바로 병들어서 지쳐서 낙오한 병사였고, 그로 인해서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긴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람,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인자함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우리 다윗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실로 우리를 인자하게 섬겨주시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낙오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이 막혀서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우리가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묻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직장,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백성들 되시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생주한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드려진 예물 정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감사함이 있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주님께서 형언하지 못할 놀라운 은총으로서 더후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 가운데 또한 영상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